찰스 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코슨이라는 사람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37번째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미국 정치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편 후보 집무실에 도청장치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코슨은 그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달리던 사람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던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찰스 코슨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찰스 코슨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선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교정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코슨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찰스 코슨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무하게 짝이 없는 후회를 남기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찰스 코슨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안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조금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평안하기만 할 때는 세상에 몰두하여 사느라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작게 들리지만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변장을 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가장 큰 불행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과 그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번역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은 주께서 그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거짓과 유성과 허물을 회개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배 탄 무리들에게 고난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나타난 자백은 죄를 버리는 결단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죄로부터 영원히 진정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돌이키는 회개의 실천 없이 입술만으로 자백에 그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는 깨닫고 결단을 합니다. 둘째,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이 고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하고 실천하는 행동의 결단입니다. 요나는 입술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나온 과거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 아무리 배를 가볍게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방법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을 의지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소리쳐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급한 응급수술과도 같습니다. 어떤 암은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몸 전체로 확산되어 단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큰 변화와 분수령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요놈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했구나. 이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고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성경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십자가상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항상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고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셋째, 내가 죽으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고 고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니라. 이제 선원들이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뛰노는 바다가 곧 그치니라. 풍랑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운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신들만의 신을 믿고 부르짖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 많은 선원들이 처음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통해서 이 환난으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피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원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풍랑과 파도가 요나를 섭리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자기들의 우상신 앞으로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다신론자, 범신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풍랑이 주는 기적이요 요나가 죽음을 각오할 때 일어난 위대한 변화입니다. 요나의 솔직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판단은 정확했고 바다는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진실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젊은 시절 사업을 했습니다. 대기업 대리점권을 획득해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짓고 그야말로 순풍을 달고 승승장구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났고 회사는 무너지고 사면초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방탕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도 마음도 가정도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재기의 욕망을 품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물설고 낯설고 어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중국 생활은 정말 나 자신을 2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11년간 연영성 중의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김만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제 나이 62세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넷째, 죽기를 자처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죽기를 자처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성경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진작부터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축복하는 도구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폭풍도, 배도, 사공과 선장, 제비뽑기, 물고기, 박넝쿨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 풍랑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 배는 민족, 물고기는 교회, 박넝쿨은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바다가 고생을 하고 배가 고생을 하고 물고기가 고생을 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 때문에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셋째, 내가 죽으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죽기를 자처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간 무덤 속에 있었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예표가 요나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풍랑이 올 때, 고난이 계속 찾아올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와 정치권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호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요노문화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와 무능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